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 무더위 속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생활하기 힘들지는 않으신지, 또 밤잠 설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더운 날씨 또 여러 힘든 일들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그렇게 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평안이, 안전함이 약속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서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 주셔서 쉬이 잠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신월 목사님 인도로 뜨겁게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리내어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입을 열어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날이 정말 그립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요. 비록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 마음 다하여 찬양하시고, 또 우리 이따가 말씀 끝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그냥 화면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과 그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일어나는 질병의 문제, 또 이 폭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열돔 형상과 같은 기상 이후의 이 변화, 이런 문제들, 또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인한 생활 환경의 오염, 환경 문제, 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정말 비도덕적인 사건, 범죄,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셨던 그 마지막 때의 예언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때가 오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때를 잘 대비하고 우리 스스로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요즘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 인류가 과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부터 영적 각성이 참 부족하고 현재에 자꾸만 안주하기만 하고 당장에 편리하고 쉬운 길만 그렇게 찾으려고 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실리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가 불러오는 이 재앙과 같은 여러 어려움들은 결국 고스란히 우리 인간이 감당하고 겪어야 할 심각하고 괴로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사람들 속에 그 마음 속에 더욱더 강하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갈증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물을 자꾸만 찾게 되듯이 이 재앙과 같은 세상의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한 갈증을 자꾸만 느끼게 됩니다. 어디 나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누가 나의 이 목마름을, 누가 나의 이 굶주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는가? 그 마음 속에 자꾸만 그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최근 아주 인기가 많아진 가수가 하나 탄생했는데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이승윤이라고 하는 아주 파워풀하고 독특한 가수가 우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력도 대단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실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이 이승윤 형제가 마지막 그 결선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수 이적이 지어서 불렀던 신곡 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예요. 저랑 제 안사람이 이 이승윤이 부르는 이 물이라고 하는 노래, 이 무대를 보고 듣다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얼마나 감동됐는지 저희들도 아주 찐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이라고 하는 이적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듣다가 이거 복음성가 아니야?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줘요. 아직 나는 잔뜩 목이 말라요. 숨이 넘어갈 듯 노래를 부르며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땀이 비오도록 눈이 빠지도록 여기 이 자리에서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내게 약속해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꿈꿨던 그곳에 닿을 때까지 물 좀 줘요. 목 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난 그대 거예요. 또 계속 이렇게 됩니다. 밤을 새우도록 목이 메이도록 여기 이 자리에서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내게 약속해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꿈꿨던 그곳에 닿을 때까지 물 좀 줘요. 목 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난 그대 거예요. 이 가사를 지금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신이 안 나는데 부르면서 이거 불러야 되는데요. 물 좀 줘요. 뭐 이런 노래예요.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웃으시라고 제가 혼자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적 씨가 이 노래를 만들 때에 콘서트장에서 사람들과 신나게 막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축제와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에 지어 만든 그런 노래다, 그렇게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가사가 지금 이 세대의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물 좀 줘요. 목 말라요. 여러분,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다른 것 다 있어도 물 없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것 다 없어도, 심지어 사고 현장에서 고립되어 있어도 물만 있으면 한동안 견뎌낼 수 있어요. 물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 이 갈증을 해결해 줄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목이 마른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목마르고 갈증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기가 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는지, 왜 요즘 내가 살 소망이 없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무기력하게만 느껴지고 내 인생이 참 무의미하고 허무하다, 이런 생각만 드는지,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그 무엇, 마치 생수와 같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갈증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숨김없이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그 목마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노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수 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26절과 17절 두 구절의 의미를 한마디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교회들이라고도 나오고 내 사자 또 너희에게 이런 대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각각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사자는 안겔로스, 바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젤, 내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자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도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이 된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된 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밝히실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교회들이란 어떤 교회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처음 보내시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 이 아시아의 7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 때문에, 즉 교회들을 위한 목적으로 천사를 동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위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교회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아시아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세워진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들을 예수님은 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가정의 이 부부 관계를 두고 권면할 때, 남편들아 내가 사랑하기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셨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신다. 결국 누구를 위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바로 교회된 우리들,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가정에서 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시고,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지 않으셨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구원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그 삶을 끝내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능력의 이름이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살 소망이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할 때에,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저 나만을 위한 것으로 이 인생을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지만 그 결국 허무함이고 상실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주머니가 비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어떤 선한 일을 남길 수 있으려면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생활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의 방향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군가 다른 일을 위하여 향할 때에 바로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의 선한 결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위하지 않고 부모만 위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사랑도 능력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니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위할 때 비로소 그 가정에 화목과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할 때 아름다운 효도가, 공경함이 나타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형제가 서로를 위할 때 형제의 우애가 있어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입니다. 친구와 교우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셨던 것처럼 너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삶,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때 선한 열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계속 못 만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교회로 우리 성도들에게 연락을 하지만 간혹 성도들께서도 목사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목사님, 또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의 또 연락도 있냐면, 목사님, 제가 누구를 좀 돕고 싶은데 또 이런 일을 좀 또 해서 교회에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그건 물어보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누군가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자 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신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위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시고 성도를 위하시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상황에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태도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한다는 것, 여러분 뭘까요?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또 이따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점을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내 삶의 실천과 순종, 과연 무엇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깨닫게 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자를 동원하여 보내요 교회에게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교회에게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고 하실 때에 2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받은 말씀을 증언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도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전해지는 이 계시의 말씀을 처음 받아 그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증언하라고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지금 이 말씀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 증언하라고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그 천사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기에게 지금 엎드려 절하는 사도 요한에게 이러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 자신은 지금 그 사도 요한과 또 요한의 형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요한과 함께 그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요한의 형제 선지자들과 그 다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너희들과 다르지 않으니 하나님께 경배해라,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점, 이 천사의 말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천사도, 이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리고 요한의 그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당시의 예언자들도, 또 더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지키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곧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순종이며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하반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하던,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하던 그 하나님 보내시겠다 하신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말씀이고,
이 광명한 새벽별, 샛별, 금성이죠. 언제 떠오르는 별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깊은 새벽에,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떠오르는 이 새벽별. 그래서 이 광명한 새벽별을 보면 곧 새벽 아침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별, 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구약의 표현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앞서 16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면 17절의 화자가 바뀌게 되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령님은 알겠습니다. 그렇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성령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신부가 말을 한다. 여러분, 여기서 신부가 누구일까요? 이 신부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신부는 바로 이 마지막 때 마침내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 전쟁을 다 싸워 이겨내고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온전히 구원받아 천국 입성한 승리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신부. 즉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온 성도들의 무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아직 있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이 생명수 샘으로 나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에게 그 초청하시듯이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생명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손짓하며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참 지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우리들에게 하시는 초청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린 소망 찾고 어디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 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형편 중에도 생명수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내가 너를 위하고 있다, 그 주님의, 그 생명수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생명수로 내 영혼을 적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일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 내가 당신 생명수 되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신부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번째로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풀어 말하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너희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오라라고 말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초대장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오라라고 세상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외쳐야 할 사명이 지금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 영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할 수가 없는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위하여서 좋은 이 시대의 도구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초대장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불러내는 여러분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금요기도의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만 참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원들도, 여러분 다른 교우들도, 또 다른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 말씀 들어보라고, 이 예배 한번 참여해보자고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라 그 말씀 전하는 우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 다음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런 두 가지 말씀이 떠오르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계시록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4장 14절처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수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갈증 느끼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저 육신의 목마름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굶주림을 겪는 우리들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필요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허탄한 마음이 있고요, 상실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내 속에 텅 빈 공간들이 있어요. 또 이 시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도덕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갈망하며 사는데,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목말라 하죠. 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이 부정한 이 세상들 속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오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목마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끝에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값없이,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그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하는 자는 중요한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님의 이 은혜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아직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걱정,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 사실 지금 당장 모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이 사모함이, 이 원함이 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 영적 상태란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조차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저 일상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워서 혹시 입맛을 잃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씨 더워진 거 좀 선선해지면 입맛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목마름도 모르고 주님을 향한 은혜의 사모함을 잃어버린 채 냉랭한 가슴으로, 굳어진 가슴, 완고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변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갈급함 속에, 이 갈급한 마음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세상껏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있는 영혼들이 내 곁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벽별 되심을 잊지 않고 그 생명수 되신 주님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얼마 전부터 생수 나누기 운동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요즘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생수 500ml짜리 생수병을 꽁꽁 얼려 놓았다가 가장 더운 시간에 밖에다가 이렇게 쭉 진열해 놓고 지나가는 누구든지 시원한 물 하나씩 가져가셔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결국 뭔가를 놓고 이렇게 누군가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이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일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수 300ml나 뭐 한 500ml짜리 생수병 교회에 헌물해 주시면 그거 저희가 받아서 잘 얼려놓고 시원하게 해놨다가 계속해서 우리 더운 여름철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 하겠습니다. 네? 괜찮지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작은 카드 하나를 준비해 놓을 텐데요, 여러분 좀 시간 내셔서 뭐 교회 예배 때 올 수는 없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교회에 방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각자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 카드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하시는 말을 직접 그 카드에 한번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혹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힘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빛 광성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든 교회로 찾아오세요.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뭐 마음에 갈증이 있으십니까? 여기 생수와 같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카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그 생수병에다가 그 카드를 다 붙여갖고 목에다 그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저희가 쭉 진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만 가져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초대의 글과 또 짧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누군가,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처음 만날 수 있는 소개하는 초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참여해 보시죠. 제가 주일에도 다시 한번 자세히 광고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기억하셨다가 한번 이 생수 나누기 운동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생명수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라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오게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많은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